오늘 우리 교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7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에브라임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노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화덕 같아서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은 삼키며 그들의 왕들은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간도다. 화 있을진적 그들이 나를 떠나 그를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적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고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대하여 악을 끼한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유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금주의 말씀 창세기 12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호세아 7장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죄악이 어떤 죄인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7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악이 드러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치료하실 때 악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진단을 받습니다. 병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7장 2절부터 끝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던 죄악들에 대해서 쭉 나열되고 있는데 무슨 죄가 드러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백성들이 도둑질을 합니다. 강도질을 합니다.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이익을 얻은 것으로 왕과 방백들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죄는 어떤 지도자들, 어떤 고관들만의 죄가 아니라 낮은 서민들, 백성들 자체도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지면서 그들은
자기 높은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사람에게만 인정받고 싶어서 이 상관에게만 인정받고 싶어서 위의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생활은 엉망인데 자기 상관 방백들 왕들에게만 아부를 떨었다. 이 내용이 지금 7장 1절 2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늠하는 자이고 빵을 만드는 달궈진 화덕같이 음행의 일에 열정적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시대에도 드러나는 문제 아닙니까? 자기 생명은 엉망이면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임수로 눈가리만 하려고 자기 상관이 있을 때만 잘하는 척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에게만 인정받고 싶어서 위의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자기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거짓말로 하면서 자기 상관이 오면 아부했다. 이런 뜻이 바로 7장 1절 2절 내용입니다. 모든 자들이 자기 상관 높은 자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상관이 나타나면 상관이 보이려면 잘한 척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활 속에서 평소에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관에게만 인정받으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을 하는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서 6장 6절에 보면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되지 말라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은 사람만 기쁘게 하지 마. 너의 상관들 그런 마음 기쁘게 하지 말고 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해, 이런 뜻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7절에 보시면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성도다. 그들이 가까울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은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른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왕이 잔치를 베푸니까 거기에 지도자들이 와서 같이 연회 잔치를 참석합니다. 그리고 술 취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왕의 잔치를 참여하는데 같이 어울리고 하면서 왕 앞에 아부를 떱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에는 왕을 어떻게 하면 반역할까, 왕을 어떻게 하면 엎드러지게 할까, 이것을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왕 앞에서는 그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면서 왕을 반역하려고 엿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은밀하게 악한 야망을 가지면서 왕을 배반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북이스라엘에는 왕조가 자꾸 바뀌잖아요. 반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방백들이 왕을 반역하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런 죄를 하나님께 부르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왕이 잔치를 베푸는데 막 왕 앞에 아부를 하면서 아부 떠는 자들이 왕을 제거하려고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보았던 것과 비슷합니다. 왕 앞에서는, 상관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지만 왕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미혹의 시대였구나. 속이고 또 속이고, 그런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아무도 믿지 못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욕하고, 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은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전병같이 혼잡되었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니까 속이는 시대였다, 미혹의 시대였다, 겉과 속이 다르는 너무도 무서운 시대였다라는 것을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곧 북이스라엘들이 멸망을 당하려고 하는데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봤던 것처럼 노인은 곧 죽을 날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이 청렴처럼 사는 거예요. 죽을 날이 가까운데 나는 별로 이제 죽지 않아 하면서 막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발의 노인같이
멸망의 날이 가깝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멸망이 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왜 깨닫지 못합니까?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 앞에서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었어요. 오직 사람만 속이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만, 상관 앞에서만, 지도자 앞에서만, 방백들 앞에서만, 왕 앞에서만 잘하는 척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어떤 죄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으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했고 멸망의 징조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혜가 없었고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긍휼과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굴 의지했냐면 아수르, 이집트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왜 아수르, 이집트를 의지하십니까? 아수르, 이집트는 그때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아수르, 이집트는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이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인다고 신앙생활을 하면 앞으로도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영원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이 닫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갈 때 내가 그의 그물을 그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제 징계할 거다라는 것을 호세아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 속에서 16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이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했는데, 누구한테 조롱거리가 되냐면 애굽의 조롱거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바로 북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좀 많은 것을 묵상했습니다. 믿지 못하는 시대, 믿을 수 없는, 진실되지 못하는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어떤 시대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를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지금을 여로보암 2세 때 시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보다 잘 살아요. 예배도 드려요. 근데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진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안에 진짜 예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을까? 안 믿나? 믿나? 이런 게 뭔가 좀 모르잖아요. 아까 뒤가 다 달라. 왜 이렇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 이 선지자가 2명이 등장을 하는데, 누가 등장을 하냐면 아모스와 호세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선지자가 등장했다 그런 건 어떤 뜻이냐면 죄가 많았다는 거예요. 죄가 많으니까 돌이켜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호세아가 막 외쳐도 그들은 돌이키지 못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렇게 해도 호세아 나중에 결론 보십시오. 나중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수르에게 망해버립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여러분 2세 보잖아요. 시대를 보면은 헌금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모든 예배 다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람들의 눈, 상관, 그리고 방백, 왕들, 보이는 것들만 계속 그들만 맞춰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됐을 때 먼저 여러분 내가 정말 나와 하나님 관계가 여러분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만 놓고 하나님 뭐 내 아들 이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관계가 여러분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충분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님과 내가 그 은밀한 곳에서 그 지성소 안에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요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요 자신을 속이게 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이것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맺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어제 시편을 묵상하는데 너희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흙으로 돌아갑니다. 총 한 대 맞으면 죽습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방백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라. 진짜 그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것이 자꾸 관계를 맺어라. 이것이 호세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새벽 아침에 우리가 호세아를 보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 내 자녀가 내 부동산이 내 돈이 이것 때문에 주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때문에 나와서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 물론 그러고 나서 구해야죠. 간구해야 되죠. 근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충분한 그 만남, 충분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런 어떤 자가 그러냐 했을 때 신약시대 보니까 여러분 나사렛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여기 알다시피 있는데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향유를 부은 사람이 어떤 향유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베다니 마리아예요. 베다니 마리아. 근데 베다니 마리아는요 자기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나사렛 동생. 자기 몸을 창녀했어요. 근데 옥합을 가지고 있었어요. 옥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여자도 누군가 결혼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베다니 마리아가 자기 옥합을 깨뜨리더니 주님 앞에 부어보더니 주님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베다니 마리아를 쭉 보시면 그 마리아는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의 발자취에 머물고 싶었던 자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었던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더 듣고 싶었던 자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자가 바로 베다니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향유를 부으니까 너는 이 향유를 부은 것을 기념하라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 교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조금씩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라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인물을 쭉 보십시오.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 누구 있습니까?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자였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여러분 국무총리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바벨론의 국무총리, 메데바사 페르시아의 국무총리였습니다. 근데 그거 했던 게 무엇입니까? 창문을 향하여 3번씩 기도했다. 여러분 엄청 바빴을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엄청난 논란 일을 합니다. 법궤를요, 지성소 안에만 법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왜? 유다 지파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마당에 법궤를 놓고 288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모든 성경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만나는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 신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묵상을 하면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는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하겠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사도들이요, 구제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구제만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야, 이거는 너희 집사들이 하고 나는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말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신앙생활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어떤 문제를 떠나서 나와 하나님 안에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충분한 관계, 충분한 만남, 나와 주님과의 그 만남, 그것이 아가서의 내용 아닙니까? 나와 주님과 만남, 그 관계가 있으면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과 교제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있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의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미혹에 빠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세상 마지막 때 여러분 점점 어두워집니다.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정말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당당히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사람이라면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과 조금씩이라도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살아갈 수 있는 여기는 모든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